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오늘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이름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베세메스라는 지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베세메스는 우리가 다음 주 우리 교단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있죠? 하렵니다 베세메스로. 이 찬양이 만들어진 바로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언약궤에 대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어제 이야기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싸우시는 거예요. 승리가 사람의 노력과 그들이 몇천 명을 모아서 싸우려고 할 때 힘을 모을 때 사람의 힘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가서 싸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뭐였어요? 명분 없는 싸움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싸우라고 한 적도 없고 대단한 명분도 있지 않았던 싸움이에요. 역시나 패배했습니다. 4천 명 죽었죠. 그 후에라도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할까요? 말까요? 여쭤봤을 때 하지도 않고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면서 다시 싸워요. 2만 명 죽고 언약궤 빼앗겼습니다. 빼앗은 언약궤 이제 그 당시 문화였죠. 저들을 이긴 것은 저들의 신을 우리 신이 이겼다. 이런 풍습이었거든요. 이런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이 섬기던 신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쳐요. 그 방식이 뭐냐. 자기 신전에 그들이 신을 상징하는 폐물들을 가지고 와서 갖다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곤 신전에다 뒀는데 이런 웬걸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의 목이 잘려있고 팔 잘려있고 다리 잘려있고 5등분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곤의 제물로 뒀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다곤을 제물로 각을 떠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옮겨둡니다. 여기 가드, 아스토드 각 곳마다 옮겨두는데 5군데 옮겨둡니다. 근데 옮겨두는 곳마다 역병이 일어나요. 전염병이 일어나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걸렸다면 사람 죽어나는 살상률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끝에 오늘 말씀 본문처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 지방 본문에는 들판이라고 써 있습니다. 들판에 있은 지 7달이나 7개월째 들판에다가 버려두는 거죠. 왜? 사람들 사는 곳에다 뒀다가는 죽어버리니까. 독종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피부병, 좀 약간 아픈 전염병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일전에 전사가 설교 때도 얘기했었는데 세종대왕도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도 고종 또 하면 들어. 하여튼 2명의 왕이 이 독종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병이었어요. 당시 의학 기술로는. 어찌할까 하다가 이거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찌할까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략들 구해봤겠죠. 연구를 해보니까 속건제라는 게 있대요.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속건제는 이스라엘의 제사입니다. 그 속건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금 독종 5개와 금쥐 모양 5개를 그 위에다 세워가지고는 뭐냐면 당시 전염병의 근원이라 여겼던 형성의 모양을 이제 퍼진 지역의 수만큼 5군데니까 그걸 모은 거예요. 결국은 수로에다가 그 다음에 암소 2마리 끌고 와서 갖다 두자. 여기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어떻게 덧붙이느냐. 그냥 보내면 자존심이 상하잖아. 왜? 아니 저들의 신이 우리의 신 다곤을 죽여가지고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냈어 이러면 마음이 상하니까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암소 2를 데리고 와서 그것도 어떤 암소? 갓 새끼를 낳아서 젖이나는 암소예요. 그러니까 모성애가 뛰어난 상태겠죠. 이 소를 저기 베세메스를 향한 곳으로 머리를 두되 가만히 둬보자. 근데 이게 베세메스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블레셋을 친 거야. 하지만 그 암소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친 게 아니라 우연히 전염병을 돈 거야. 또 나왔죠? 우리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이 모든 건 우연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나마다 깨달아가고 새로워지고 변화하려고 하는 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변화가 없겠죠.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갓 새끼를 낳은 암소는 당연히 어디로 나가겠어요? 당연히 집으로 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새끼가 가는 모습까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굴 위한 설계예요? 자기 자신들에게 유리한 설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리한 설계를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두 손을 벳세메스로 향하게 하십니다. 벳세메스는 그냥 아무 데나가 아니죠. 아무 장소가 아니에요. 바로 벳세메스는 이 언약궤를 담당하는 제사장 중에 고핫 자손이 사는 곳. 우리 예전에 레위기랑 그다음에 여호수아서 봤죠. 거기 나옵니다. 고핫 자손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 아론의 후손이 사는 담당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연구를 한 거예요. 속건제.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는 이들 담당하고 있는 이 언약을 담당하는 벳세메스로 보내야 한다. 나름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건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감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파하시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당신이 있어야 할 곳 벳세메스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일이 14절 봅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우리는 이거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이 말씀은 되게 슬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다고. 좋아한 거예요. 와, 언약궤가 돌아왔어. 그런데 그들이 온 것을 보고 한 일이 뭐냐면 암소들을 죽인 거예요. 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너희는 소로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암소 말고 숫소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온 것을 기뻐는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와서 좋은 이유가 뭐냐? 나한테 유익 줄 거니까. 나한테 도움 줄 거 아니야? 나한테 필요를 공급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나를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뻤던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반가워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랑이 뭔데요? 사랑이 뭔데요? 사랑은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은 상대가 좋아하는 것 10가지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 싫어하는 것 1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10가지 막 선물도 해주죠. 막 이벤트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 정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1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1가지를 하면 10가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1가지 상대방이 너무 싫어했던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관계가 다 깨져나갑니다. 그 상대는 사실 진짜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때가 언제냐? 이벤트 해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이벤트를 할 때예요.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기쁘게 해서 상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책략으로 상대에게 이벤트를 해주는 것이 많지. 정말 상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상대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상대를 정말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쁨도 있지만 나를 위한 기쁨을 최소로 완전 마이너스로 두고 내 행복, 내 기쁨, 내가 좋아하니까 그 일을 했을 거 아니야. 뭐 술을 하든 담배를 하든
하여튼 남자들이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 뭐 맨날 가든 뭐 늦게 뭘 하든 자기가 편하니까 자기가 좋아서 했던 일을 자기 행복을 포기하고 상대의 기쁨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상대가 싫어하는 것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를 통하여 나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를 포기한 자기 행복과 기쁨 이 정도까지 포기했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다 진짜 가치를 두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요. 우리 실생활에도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돼요. 우리 건강에 좋은 거 10가지 먹는 것보다 내 건강에 좋지 않은 거 한 가지 습관을 포기하는 게 훨씬 건강 이득인 거 알죠? 보야 10첩을 지어 먹어도 술 중독이면 알코올 중독이면 건강 다 깨져요. 담배 중독, 뭐 마약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건강을 깨지는 한 가지 습관을 끊는 것이 10가지 건강에 좋은 것 이로운 것 하는 것보다 낫더라.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기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인이 있다고 칩시다.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애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아니 초기에는 모를 수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신의 산에서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강론을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율법전서로 다 만들었어요.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서 그걸 담당한 사람들까지 세우셨어요. 그런데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좋아하지? 하면서 주는데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럴 때 상대가 느끼는 마음은 뭐예요? 와, 나 먹이네. 이거 아니에요? 아, 얘가 나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 실망스러움 아닐까요? 여러분 여자들 진짜 싫어합니다. 너 이거 좋아하지 하고 했는데 상대방 싫어하는 거야. 그때 여자는 그 음식이 맛이 없다가 문제가 아닌 거야. 여자의 마음속에 아픔은 뭐예요? 남자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아, 이 사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나를 기억하는가? 그럼 그게 어디로 연결되는가? 어디로 연결되죠? 나를 사랑하는가로 가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의 뜻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도 너는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하라? 힘써 알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기 위해서죠.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더라? 단순히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조응하면서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들은 기억하니?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적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모습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시리라. 알게 하시리라. 그가 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기억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여러분 평생의 삶을 온전히 운행해 가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방법은 그거예요. 예배라고는 어떤 형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 그 삶 속에 그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도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도 아니죠. 풀배는 어느 날, 밀배는 어느 날, 평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와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언약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형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모습으로 일상 가운데 이 주변을 주님께서 돌아다니실 거예요. 그때 그것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척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한 가지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소보다는 나은 신앙인이 되자. 적어도 이 소보다는 나은 신앙인이 되자. 자기 자녀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베스메스로 가겠습니다 했던 이 소보다는 나은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 적어도 블레셋보단 낫죠.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속건제를 공부를 하고 또 어디로 돌려보내야 할지를 연구를 했던 적어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거예요. 적보다도 이 소보다도 하나님을 더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뺏겼는지 알겠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지 7개월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인과 연락이 안 되는데 7개월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뭐예요? 헤어지길 기다렸다는 뜻이죠. 너무 심한가요? 적어도 그 애인과 헤어짐이 나한테 아무런 타격이 없었다. 이런 뜻이죠. 아파했어야죠. 언약궤 잃은 것 때문에 괴로워했었어야죠. 주님이 어서 돌아오길, 언약궤가 어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교회가,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어야죠. 그런 거 없어요. 있든 없든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블레셋에서 혼자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또 적국의 그 계략과 전략과 전술에 의하여서 베스메스로 돌아가는 그 모든 걸 다 무마시키면서 돌아오시는 하나님. 돌아왔는데 반기지도 않는 이스라엘. 진짜 반기는 척하지만 실은 진짜 반기는 모습이 아닌 이스라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슬픔과 씁쓸함이 배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로 이웃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는 우리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의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죠? 오늘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면 수술을 준비해 놨겠죠. 그죠? 언제든지 돌아오신다면 우리가 수술을 드리리라. 뭐 준비가 안 돼서 또 가져와서도 했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같이 도구로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진짜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를 심판하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둔 자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그런 자를, 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찾는 이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주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또 우리와 같이 아침 큐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까요? 이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세 사람이, 그 예배자가 오늘 우리들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 보자. 한 걸음씩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10가지, 좋아요, 싫어하시는 것 1가지 버려보자고요. 오늘은. 아시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하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죄악을 끊어보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종아, 아들아, 딸아, 그거 좀 안 하면 안 돼. 예, 내 기쁨이지만, 내 원함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복된 순종이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선택은 곧 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거룩한 포기가 있게 해주셨고 거룩한 선택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셨고 요동치 않게 하셨고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 자원하는 심령으로 선택하여 오늘 하루를 채울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온전치 않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한 가지씩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모해가는 거듭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주의 뜻을 우리의 신비 속에 깊이 새겨주시는 나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기억합시다. 사랑은 기억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 화이팅!